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사모님, 인쇄된 것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 신명기서 8장 우리 2절로부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서 8장 2절로부터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김보영 집사님만 찾으셨나봐요. 아직 8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또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자,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11절로 16절의 말씀 조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왜군과의 전투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고요. 감동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특집으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시 봐도 역시 이순신 장군이 참 굉장히 멋진 분으로 이렇게 다시금 생각이 되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안 받으신 분, 한 분에 하나씩 좀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하나 주세요.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예. 한 분에 하나씩 다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나요? 오늘 대답이 없으시죠? 아멘. 네, 받으셨어요? 아멘.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어록이 있는데요. 생즉사 사즉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념에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아야지 하고 도망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순신 장군께서 성경 말씀을 알고 계셨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조금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잃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떤다고요? 찾으리라.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글이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딸만 6명인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이는 6명이고 인형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민하다가 말을 했어요. 오늘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6명의 딸이 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에이 그럼 아빠 거잖아 그랬어요. 아이들 보기에 아빠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죠. 아이들 눈에 그렇게 비칠 정도라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은 들어달라고 떼쓰는 삶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 준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연의 섭리이긴 하나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2배나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은 하나인데 귀는 몇 개라고요? 2개다. 말하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더 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생각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들어주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설날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조금 밑에 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어느새 내가 좀 더 들어주자. 그럼 어느새 당신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진 삶을 사는 아버지의 푸념을 들어주세요.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실현당한 친구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내의 수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남편의 직장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세요. 당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신 덕에 속 시원하게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을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그리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좀 연습해보고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 알고 있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나꾸나 꾸녀꾸녀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나꾸나 꾸녀꾸녀 꾸녀꾸녀.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랬구나 그랬군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랬군요. 자, 엄마가 야 너희들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을 옆에 사람 얘기를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 옆에 분을 향해서 자 옆에 분을 보세요. 그랬군요. 엄마 나 용돈이 없어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자꾸 뭘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아픔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상.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을 제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차인표 씨라고 아시죠? 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거 말고 어떻게 생겼나요? 다른 차인표 집사. 이 봄 저는 갑작스럽게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원래 신혜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여행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서 남편이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저는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버스에 타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그 모기가 왜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인솔해 가신 컴패션의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면 꼭 껴안아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인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에 맨 처음에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그에게 다가가자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너무나 빼빼 마르고 옷도 지저분한 냄새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맞춰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그 인도 어린아이를 만나면 해주라고 했던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상균이 그렇게 믿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계속되는 그 아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순신 장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죽이면 내 자신을 이렇게 숙이면 오히려 살아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제가 볼 때면 늘 생각나는 옛 책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맹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공자왈 맹자를 들어보셨죠?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서 공자가라사대 뭐 이러면서 옛날 조선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옛 성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며 하늘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곧 하늘이 사람을 쓰는 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몸을 괴롭게 해서 또 가난하게 해서 굶주리게 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요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하죠? 왜 이렇게 내가 사는 삶이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아주 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련하는 것처럼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끌어 주는 것처럼 훈련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크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중이라 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날을 명절을 맞으면서 자꾸 고사성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그 맹자의 한 그 귀절을 떠올리면서 구절을 떠올리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죠.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1월 1일을 맞이해서 2016년도가 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설날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간직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결국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걸어가는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